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한 성령께서 또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깊은 그 눌림에서도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한 목적은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들어서 교회가 많이 힘들어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교회 방문할 때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함께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보지도 못, 교회를 가보지도 않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성도들이 또 없는 살림에 또 헌금을 하고 또 연보를 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여졌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또 격려하기 위해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 교회에 세워진 그 지도자들, 그 리더급들이 또 함께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기 전에 성령께서 계속 경고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진짜 성령이 경고한 대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 하지만 극적으로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돼요. 이제 그게 21장의 말씀인데 로마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도대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이면서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느냐라면서 이제 변론하도록 그 층대라고 하는데 계단에서 이제 변론하도록 해요. 그 말씀이 이제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22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신을 변론하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 나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유대인들이 더 동요되면서 이제 막 하려고 바울을 막 잡으려고 하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왜 그런지 또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신문은 그냥 이제 의자에 앉아놓고 너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신문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나는 돈으로 샀는데 하면서 어떻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 앞에 이제 그 말씀이 23장부터 시작되는데 공회 앞에 선 이제 바울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양심은 이건 도덕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주님께서 선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은 행했다라고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변론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여기 성경에는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어떤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의와 자신의 어떤 유익과 영광을 구하는 위선자라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회칠한 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또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외식은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요즘 말로 연기하다. 또 연기하지 마 그런 거죠. 연기하다, 뭐뭐 하는 척하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서 율법대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 구절에 보면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피고의 말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말을 충분히 듣고 이제 그것을 판사가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반복해서 읽는 신명기 17장에는 피고를 자세히 조사해 보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 그때 여러분 그때 바로 옆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회칠함 담이여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되게 심한 욕인 거예요. 심한 뭐 XX노마 뭐 그런 정도의 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욕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이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대제사장이니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사과를 해요. 근데 이 사과는 자신의 태도와 말투에 대한 사과지 그런 어떤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한 사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요 어떠한 노여움과 불의함 가운데서도 자신을 통제하고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시는 순간에서도 그 앞에서 옷을 나누고 옷을 찢어 나누는 그런 병사를 보고 욕하지 않았어요. 저런 XX노마 그런 게 욕하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저들은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불의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늘 있어야지만이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냥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게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서로 이렇게 뭐예요?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동요시켜서 공회를 혼란에 빠뜨리면서 자기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간혹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서 바리새인 줄 알고라는 것은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다 함께 여기 현재 와 있다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보고 나서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부활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에게 그 자신의 사명,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적인 신념이 있었는데 그 신념까지도 양보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그다음에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뭘 행하게 됩니까? 결례를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의식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열성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로마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 바울을 보호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공회에서 자기를 변론하게 만든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번에는 공회에서 그 형제들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사명인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이유를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예기치 않게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막 분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것을 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큰 분쟁이 생기게 되죠.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예.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완전히 바울을 막 찢으려고 서로 막 달려들면서 바울을 붙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명령을 해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바울을 확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영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그 주둔하고 있는 그 군대의 감옥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내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내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는 거죠. 로마 그 진영 안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로마 그 군대 주둔지에 있는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오히려 감옥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었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다 했는데 지금 현실은 지금 어디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또 혼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그 당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차 전도 여행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다시 눈이 띄어지고 이제 사명을 받아서 바나바와 1차 여행, 그다음에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마게도냐와 그다음에 그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그 리더들과 함께 와서 연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그렇게 한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이 당시에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주셨어요.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되게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나는 로마에 가야 되는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아마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 앞으로의 사역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성령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라는 말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전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가망이 희박한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감옥에서의 밤은 바울에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밤인 거죠. 어쩌면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감옥에서의 그 고통보다 더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함께 기도했던 신라도 있고 무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제가 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로마 영내에 있는 감옥에 갇힌 밤이에요. 예.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군대에 있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주께서 서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을 한 것, 부활을 얘기한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부활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부활을 증언해야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담대하면 어떤 게 담대한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담대함.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이 헬라 원어에는 뭐가냐면 용기를 갖다예요. 확신을 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와 확신이 있는 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모님만 옆에 바로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죠? 예.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생긴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을 쭉 보면 이 모세도요,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던 삶이 있었어요. 비록 길은 다 알지만은 나의 삶은 고와 같은 삶이야. 부모와도 일찍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영원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근데 그 모세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죠? 모세가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해요. 또 로뎀나무 그 밑에서 죽고자 했던 선지자, 아주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2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비를 내리게 했어요. 조그만 조각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죽고자 했어요. 죽고자.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도요, 이 두 선지자는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낙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세요. 어제도 함께 하셨어요. 오늘만 계신 게 아니라 어제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라는 말씀이 용기를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약해합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마치 눈먼 맹인처럼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다른 것에 휩쓸려서 또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뭐 사역자, 목회자 다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 언제든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 처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모세가 마지막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데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31장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돼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담대하라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울은 담대하라는 뭐예요? 로마에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바울에게는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고, 현재 바울에게는요, 그 로마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도. 자,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인가요? 이 담대함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 신명기 3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나보다 더 먼저 가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셔 라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보잖아요. 그죠? 경기를 봅니다. 경기를 결과를 알고 보면요, 담대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재방송을 볼 때, 처음에는 생방송을 볼 때는요, 막 지금 어떡하지?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마음을 졸여요. 근데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겼어요. 근데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떡합니까? 이건 이긴 게임이야.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차지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 너는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구약의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특히 이 신명기는요, 웬만하면 다 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그 감옥 속에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담대할 용기를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율법과 이런 말씀 가운데 행하신 말씀하신 그 담대함이 바울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해서 네가 로마로 가는 그 길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담대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담대하라라는 이 음성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다음에 내 사역이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제 로마에 갈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정말 낭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순간순간 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요. 예전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죠? 하면서 낙심했을 때 항상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그리고 이 길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었어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담대하라 라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셨어요. 기억했단 말이에요, 바울이요. 어떤 기억이 났을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에게 오리라라는 말씀은요, 잠시 왔다가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게 만들 것이야 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증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회 앞에서 부활을 증언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로마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입술을 열어서 증언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담대해, 너 확신을 가져, 담대함을 가져. 그러니까 바울이 증언하는 것도요, 그 주체가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아니면 지금 이 감옥에서 또 꺼내서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면서 폭풍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파손된 배에서도 너를 생명을 함께한 그 모든 무리들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면서 로마로 데려가서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까지 어떻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서서 증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 요때만 딱 서 있는 게 아니, 그날 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너와 함께 서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곁에 서서. 그래 앞으로도 함께,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 앞으로도 너의 고난과 그 아픔과 낙심과 그 절망에도 내가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렇게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딱 세서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바울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격한다는 게, 저격수 같은 자들이 40명이나 눈을 불키고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우리 다음 주의 말씀이지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23절 말씀이죠.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저는 이 천부장이요, 바울 한 명 이동시키는데 이런 많은 부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을 던지는 200명, 동안 몇 명이에요 지금? 470명이에요. 470명. 여러분, 한 명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한 적은 역사 이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누가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을 그 470명이라는 그 로마 군사가, 그것도 보병과 그다음에 창병과 기병이 호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곁에 서서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 안전하게 로마 병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제 비용도 들이지 않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순교할 때까지 늘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 옆에, 늘 나의 자녀 옆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담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같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내가 옴짝달 수 없이 움직일 수 없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 앞서 가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요, 또 같이 하나님께서 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앞서 가시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그 감옥에 있어서 곁에 계셔서 담대하라라고 이 말씀은, 그 말씀에는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또한 그 일들을 먼저 앞서 행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라고 또 위로와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과 또 모든 내가 계획한 것,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음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서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